같이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교재에 우리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네. 열심히 했는데 7페이지 왔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먼저 있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 약간 작으신 분은 성경책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2장은 저랑 같이 5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네.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큰 1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배우고 창조가 2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함이다. 임산부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에 다 두듯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마지막 사람을 두어 그것에 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죠. 사람을 위한 창조.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함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복된 창조라고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죠.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닮았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가르칠 때 중등부애가 하나님 형상 닮았다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 코, 입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그래서 아직 불신자야 이런 생각을 제 마음으로 했습니다. 눈, 코, 입을 닮은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죠. 영으로 계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하나님의 인격, 그의 선하심, 그의 사랑, 그의 인자, 자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1차적으로 닮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했죠. 대화도 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면 아담이 네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달려갔던 그런 아주 인격적인 관계. 멋지겠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사람. 그게 얼마나 고귀한지 시편 8편의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하늘을 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거기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이죠. 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뜻에 수행하는 존재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가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짜리 그 고귀함과 존귀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할 만큼 그래서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원래 대통령이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서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특사는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대통령급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너무 복이에요. 처음부터 복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부터 사람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밑에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인격과 능력도 주시고 또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 사람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먹을거리까지 다 주신다. 이 복이죠. 그렇게 사람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 그래서 찬양도 나오는 거죠. 존귀한 존재다 해서. 사람은 원래 뭐로 지음 받았습니까? 자세하게 드디어 2장 가서 너무 사람 창조가 귀하고 존귀하니까 2장에 이렇게 다 주민을 해서 다 들여다보아서 2장에 사람 창조를 한 장 더 할애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특별히 7절입니다. 7절.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산수로 하면 이런 거죠. 땅의 흙 더하기 생기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입니다. 리빙 소울.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된 겁니다. 원래 사람은 뭡니까?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흙은 뭐도 짓는 재료냐면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셔. 흙은 뭐냐면 짐승도 짓는 땅의 생물들이 흙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흙에 불과한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흙에 불과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저희 아버님도 장례를 치르니까 이렇게 화장을 하고 화장하면 이제 한 2시간 화장하면 이제 정강이뼈 조금이랑 골반뼈 2개골 조금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화장되거든요. 그럼 뼈를 다 추려서 그걸 다 이렇게 분쇄해서 그 함에 탁 넣으면 그것이 딱 한 줌 됩니다. 한 줌.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 줌의 재와 같다 하는 거죠.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든 돈이 많든 아니면 이 세상에 별 큰 일을 안 하고 죽었든 빈부노소 남녀 귀천에 상관없이 딱 죽으면 한 줌이에요. 여기에는 공평한 것이죠.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뭐 아무리 대단하게 장례를 치러봤자 한 줌의 재에 불과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뭘렸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 생기를 넣으면 그것이 생명,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존재에 있지 않아요. 존재. 다 똑같아요. 다 짐승과 똑같은 흙이죠. 흙이 불과. 아니 사람은 흙보다 짐승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생기를 빼버리면 흙에 불과한 짐승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짐승은 딱 자기 먹을 만큼 딱 사냥하고 이 사자가 딱 사냥해서 배가 부르면 앞에 토끼가 지나가도 잡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먹지도 못할 만큼 냉장고를 하나, 그 다음에 둘, 김치 냉장고, 저 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밑에 몰라요. 그렇게 다 먹지도 못할 걸 다 비축하고 막 사자가 비축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막 계속 비축해서 사슴 막 비축하고 그런 사자는 없어요. 짐승도 안 하는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할 걸 비축하고 한쪽에서는 썩어 없어지고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사자는 딱 뭐죠? 수컷들이 이제 암컷을 차지하게 싸우는데 딱 싸우고 지면 더 이상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유일하게 동족들을 말살하는 유일한 종족이죠. 자기 종족을 그냥 한 명 죽이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죽이는, 하물며 600만 명이나 자기의 종족과 다르다고 그렇게 죽이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그것이 뭡니까?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의 말로죠. 말로. 그러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죠. 그것은 그의 존재에 있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장과 말단 직원의 급여 차이가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데 50배에서 60배 차이. 어떤 직장은 10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이 사람보다 100배 더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얘보다 더 가치가 있다. 더 능력이 많으니까 가치가 있다. 세상은 가진 능력, 가진 돈, 지위 이런 걸로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한 것이죠. 존귀한. 그러므로 기독교가 가는 나라가 이 진정한 인권이 회복되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 가만히 보십시오. 여전히 거기에는 계급과 인도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정신이 안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다 서로 존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존재죠. 너무 귀한.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시가 생각났어요. 제가 시를 좋아하는 남자인데 그 나태주 씨의 풀꽃 아시나요? 거기 보면 세 절밖에 안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이 시 처음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한테 딱 보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보고 이거 얘기할 텐데 우리가 또 글로벌 하니까 예쁘다 이걸 영어로 할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예쁘다가 영어로 뭐죠? 프리티도 있고 뷰티풀도 있는데 프리티보다 더 예쁜 걸 뷰티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뷰티풀보다 더 예쁜 걸 뭐라고 그럽니까? So beautiful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노래했잖아요. You are so beautiful to me 이렇게 하잖아요. 옆에 사람 보시고 자세히 보면서 You are so beautiful이라고 4명 이상 자세히 보면서 You are so beautiful. 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젊은 때 아름답지만 나이가 들어도 그 인격이 얼굴에 묻어나면서 아름답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름답고 우리 집사님들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나이 들어서 뭐하나 죽지 못해 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얼마나 젊을 때 일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일할 힘이 없어서 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없으나 더 사랑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해야 아들이 예쁩니까? 아니요. 한 분은 공부를 막 공부를 못해도 아름답죠. 귀한 아들이게. 자꾸 집사님 애 데리고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키가 너무 크네요. 너무 크네요.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얘는 키만 멀대와 같이 크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또 애 데리고 오는데 이름이 명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명석이네요. 그러니까 이름은 명석인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가 대학 들어지면 너무 실망스럽습니까? 왜 실망할 수는 있죠. 그래도 뭐 귀한 아들이고 직장에 아직 못 찾아도 이 애의 진가를 아직 못 알아볼 뿐이지 하나님께서 재능과 달란트 은사를 딱 주신 거거든요. 그걸 발견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귀한 것이죠. 귀한. 우리의 자녀 한 명 한 명도 우리의 자신도 남편 돈 안 벌어오면 안 예쁩니까? 네. 딱 이렇게 은퇴하고 혹 명퇴하고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가족이 기립해서 케이크도 준비하고
정말 가족을 위해 평생 수고했다고 박수치면서 그날 파티하고 감사하는, 예, 돈을 보러 와서 귀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유업을 이뤄갈 멸관이고 귀한 것이 귀한 것, 귀한 것. 저도 아닐 때 있더라고요. 애들 1, 2, 3 있는데 이렇게 아들 셋 다 예쁜 짓 해야 예쁘고 말 지지도 안 들면 안 예쁠 때 있더라고요. 예,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귀한 것이요, 귀한 것, 귀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가치요, 우리를 보는 시선인 것이 시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그렇게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뭐 성적 좀 안 나왔다고, 직장 좀 안 됐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아직도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지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을 다 창조한 이후에 8페이지에 큰 2번에 보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셔서 일곱째 날에 복된 날로 우리를 거룩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가 다 이루어지고 2절에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리고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만들고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눈 깜빡하면 세상이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6일 동안 창조한 것도 누구를 위한 창조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위한 창조라면 안식도 누구를 위한 안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바로 안식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일곱째 날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날에 안식한 거죠. 성경의 거룩은 구별이라는 단어로 바꿔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 기물로 잔을 만드시고 성전 기물로 거룩하게 하셨다. 뭡니까?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 컵 중에 이거를 선택하여 구별하여 성전에 쓰게 하신 거죠. 바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날을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세상이 완성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퍼펙트하다,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다, 완벽하다. 그리고 거기에 안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신 거죠. 완벽하게 지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리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도 안식하고 그 다음은 그럼 여덟째 날은 일해야 될까요? 여덟째 날도 당연히 안식하겠죠. 그러면 일곱째 날 이후로 모든 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주신 복된 날이에요. 우리 매일같이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두셔서 주시려는 복의 핵심이죠. 거기에는 뭡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이 목자 플러스 때 얘기하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세 가지 심판이 임하거든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임해요. 이 전쟁은 불화함으로 다툼과 그것이 살상으로 이어지고 서로 뺏고 뺏음으로 누군가는 기근으로 가난해지고 그리고 뺏고 뺏음으로 오는 이 참상 가운데 그것은 역병, 전염병으로 특별히 사람의 탐욕과 욕심이 과해지면 그것이 역병으로 갑니다. 역병. 광우병도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고 지금 나오는 이 바이러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원래 지은 하나님의 안식의 평강은 그게 없어요. 불화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툼과 기근이 없고 거기에는 질병이 없죠. 하나님이 완벽한 보호와 안전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안식이 임할 때가 있거든요. 매일 이렇게 아내가 과자 같은 걸 잘 안 줘요. 그래서
어쩌다 과자가 생기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뺏고 뺏는 정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뭐 어린이날 이런 데는 과자가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어. 그때 이제 평강이 임하죠. 평강이. 그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서로 이렇게 먹여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서로 막 먹여주고 먹고 그러면서 웃고. 이야, 그게 천국이 천국. 풍성하게 먹을 거리를 주신 거죠.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존재.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죠. 우리도 식물처럼 이렇게 엽록소를 넣어줘가지고 다 광합성할 수 있는 존재면 참 좋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 고3 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알약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다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알약 하나만 먹으면 하루 영양이 다 공급되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되게 인간적이지 않죠. 그 딱 하나 먹고 딱 하나님 그렇게 짓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뭐 식물처럼 이렇게 햇빛 받으면 먹을 게 막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먹도록 먹음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먹도록 먹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장 16절에 동상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으는 거예요. 다 주셔가지고 임의로 마음껏 먹도록 지은 거예요. 풍성한 세상을 주신 거죠. 풍성.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여러분이 지난 명절 때 먹은 사과는 진짜 사과 맛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나는 열매들은 원래 그 맛을 다 잃었어요. 진짜 사과 맛은 천국 감옥. 진짜 싱그럽고 새콤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물이 가득하고 입안에 가득 넘치는 향기와 이 진짜 사과 맛, 그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먹도록 마음껏 먹지만 더 이상 싸우거나 다툴 이유가 없죠. 왜요? 임의로 마음껏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도록 주신 거예요.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고 결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누리도록 우리를 지어 주신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누리고 살게 된 것이죠. 빨리 천국 가고 싶죠. 3명밖에 대답 안 했지만 마음으로 다 사모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기대할 만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9페이지에 큰 3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주시고 거룩하게 한 세상은 그렇게 안식을 누리며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존귀하고 보람있게 삽니다. 천국은 마음껏 다 주셨는데 우리를 그냥 그 먹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다스리게. 이것을 복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죠.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림으로 오는 이 만족감, 이 기쁨. 아무도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화초를 키우고 또 애완견을 키우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오는 이 기쁨. 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열심히 키웠는데 나무가 죽거나 애완견이 죽을 땐 그렇게 슬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나 또 특별히 자식이 참 온 정성을 기울여 키웠는데 잘 자라면 어떻습니까? 너무 보람있죠. 너무 보람. 자식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면 10,000원 내고 하라 그러면 10,000원 내고 하시더라고. 막 하고 뭐 손주 자랑하면 20,000원 내라 그러면 40,000원 미리 내고 막 이틀 동안 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 잘 키우면서 키운대요. 근데 이 땅은 안 되니까 세상이 타락한 이후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잘 경작해도 원하는 대로 열매가 안 굳어지니까 낙심하는 거죠. 이 세상이 다 망가져서 그렇게 잘 키웠는데 추석 앞두고 태풍이 불고 또 기근이 오고 수만 가지 일들이 닥침으로 원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든데 실제로 원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다 거둬진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국 원래 그랬다는 거죠. 천국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지켜 보람 있고 아주 가치 있게 살도록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가 다 할 일이 있어요. 이 노동의 복을 주신 거거든요. 이 수고한 대로 막 열매가 맺힐 거예요. 거기에는 문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음악이 있고 거기에는 예술이 있고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습니까? 천국 가면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체르니 1번 있나? 체르니 1번부터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 순간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할 날도 오고, 거기에는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것을 향유할 수 있어요. 그것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우리가 살 이유가 있고 살아갈 능력을 다 주세요. 아담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식물들을 다 보내죠. 생물을 보내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아담이 20절에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곤충이 16만 종, 그 다음에 생물이 60만 종, 이런 수십만 종의 이름을 딱 짓는데 날아다니는 이 잠자리, 잠자리가 잠자리처럼 생겼잖아요. 잠자리 다 생겼어요. 매미, 그러면 매미처럼 다 생겼고, 귀뚜라미, 다 귀뚜라미면 귀뚜라미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탁탁 짓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짓는데 아주 이 창조력을 가지고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제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첫째를 딱 낳았는데 이게 제이 딱 지었어요. 이게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수레 제자에 옮기리 해서 수레를 옮기며 양식을 나눠준 자라 되라.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동의하지 않아도,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도. 그런데 둘째를 딱 임신했는데 이게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동시에 두 개 지으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대충 이제 제자 돌림으로 있지도 않은 제자 돌림 만들어 가지고 제하, 왕하자, 왕의 수레, 제유, 기름유자, 기름의 수레, 성령의 수레, 주님의 수레. 멋있지 않습니까? 이름 다. 이게 세 개 짓는데 이제 너무 어려웠는데 이 세 개가 아니라 이게 수십만 개를 이름을 딱 짓는데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 1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어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동물들이 다 쌍으로 존재하는구나. 나도 돕는 배필이 존재해야 되겠구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여자를 복수로 처음부터 창조하려고 하셨죠.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딱 한 번 좋지 않다라는 말이 나와요.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다 좋았는데 유일하게 단 하나, 사람이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낙굿이다. 그래서 사람을 복수로 지은 거죠.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복수로 존재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서 잘 살아,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죠. 혼자서 못 살아요. 옆에 가서 얘기해 줍니다. 혼자서 살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어린아이가 이게 딱 태어났잖아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서 먹을 걸 이렇게 다 주고, 먹을 걸 딱 주고 앉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죽어요.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티머시라는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다 놔주고 안아주고 그게 필요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고 건드리고 이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아주고 이럴수록 애가 그 안정감을 누리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요. 월요일 날 나오시고, 화요일 날 전도대 나오시고,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시고, 수예배 나오시고, 목요일 날 또 모임 나오시고, 금요일 날 어디 나옵니까? 예, 교구 모임 나오시고, 금요 철야 나오시고, 토요일 날 또 모임 만들어가 또 나오시고, 사랑방 또 만들고, 예, 주일 날 예배 매일. 그래서 한 몸됨의 비밀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원래부터 처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 24절의 한 몸은 부부 관계를 뛰어넘는 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약속한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한 몸으로 딱 살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한자로 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부터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원형인 에덴 동산을 이 세상에 딱 지은 거죠.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이 원형이 예수님 때문에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뭐냐면 순종이죠. 순종. 1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누리도록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 그 순종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생명을 누리도록. 그래서 그걸 맨날 따먹어도 돼요. 못 따먹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생명나무를 늘 따먹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먹으면 이제 심판하시려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CCTV 설치해 놓고 왜 먹나 안 먹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기괴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이 얘기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죄인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먹어서 죄인이 시작됐습니다 하면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면 죄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네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텐데 하나님이 죄 짓게 하려고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 안식을 주신 것도 뭐 주시려고? 복 주시기 위해요. 그러면 선악과도 하나님이 왜 주셨겠습니까? 예, 복 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도록. 그것을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으면 구석에 감춰야 되죠. 그리고 갈 수 없도록 막 가시덤불로 막 막고 못 오게 막았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 있냐면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다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딱 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나 볼 수 있죠. 선악과를 볼 때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추워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지천에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제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과자가 새우깡 한 봉지만 있으면 먹으려고 달려들지만 새우깡뿐만 아니라 버라이어티한 과자가 가득하면 그 달려들지 않아요. 우아하게 먹다가 또 책도 보시고 장난감도 하다가 또 우아하게 오셔서 드시고 옆 사람도 갖다 주고. 왜요?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을 만큼 있으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먹어도 쇠하지 않는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그러므로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절대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하나님. 피자를 이렇게 저녁에 시켜놓고 아빠가 안 왔으니까 엄마가 그 피자 한 조각을 다 떼놓은 거죠. 애들은 그걸 보면서 저것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피자가 이리 많은데. 근데 이 떼놓으면서 이건 아빠 오면 드리자 할 때 엄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하는 겁니까? 예, 아빠를 기억나도록. 비록 아빠가 없지만 우리 위해 수고하고 애써서 아빠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수고해서 돈 번 걸로 이렇게 먹는데 아빠를 없지만 기억하라고. 그런 거예요. 늘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 늘 잘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걸 다 주셨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늘 그걸 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거죠.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예,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신 게 하염없이 많다면 이것을 안 지키면 막 벼락이 내리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은 무겁지 않은 거예요. 자꾸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참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하고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죠. 그러므로 영원한 복락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생명을 누리는 길은 순종에 있는 것이죠. 내가 생기가 없으면 흙에 불과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다 주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아니 다 넘치도록 향유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길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큰 사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다 알아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도 주시고 깨달을 또 지혜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깨닫고 누리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묵상과 적용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바로 이 창조는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창조는 지구 중심의 창조고 사람을 위한 창조다. 그리고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복된 창조다. 그리고 그것을 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하고 그곳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단 하나를 주지 않은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오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시고 그 가정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게 복이고 비록 없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윗처럼 우리 시편 8편 한번 노래하고 또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